열왕기야 2장 19절부터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고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전통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엘리사의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다?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시는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성경에 그랬대더라. 그럼 뭐요? 과거의 하나님이지만 현재의 하나님은 되지를 않아. 또 더군다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알고 있지만 내가 믿어지지는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삶은 뭐라 그러죠?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정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 거의 다가 그걸 보고 세속화 신앙, 기복 신앙, 육신적으로 신앙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진짜 내가 세상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우리 소원하고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행동해 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엘리사는 여기에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갑절의 영감,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쓰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것 같이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구원에 대한 역사로다가 쓰시는데, 오늘 여기 그 능력을 받고 여리고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혹시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올려 끌려가다 왜 회로 바람으로 갔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가 확 하니까 막 아마 올려갔을 것 같으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가다가 어디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좀 찾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봤지만 하나님이 올린 게 아니고 토네이도에서 끌려 올라간 줄 알고 떨어졌는가 그러고 찾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니요, 우리가 혹시라도요. 그렇게 좋으니까 그래 찾아봐라고 사흘 동안 찾으려다 못 찾았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서 찾으려고? 땅에서 찾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신앙에는 차이가 있다. 신앙에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이가 꼭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신앙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신앙이 똑같으면 맨날 목사님이 맨날 아는 얘기만 했었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신앙의 차이가 있으면은 맨날 목사님한테 진짜 들을수록 하나님의 얘기가 새롭고 하나님의 뜻 새롭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신앙은 다른 거예요. 유지영 권사님 오늘 검사 국세청에 와서 다 하고 잘 돌아왔다 전화 받으면서 전화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그 국세청에 온 직원들이요, 아니 참 그렇게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물어봤지. 하나님, 그 국세청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작전이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속에가 막 다 나올 수 있을까봐 멍청한 척하고 무시한 척 작전이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다 우리는 속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재미없으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내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이름을 말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 이거 땅 죽고 헤엄치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보장받고 사는데 안 믿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로 삽시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받은 것을 딱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여리고성으로 가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선생님, 우리 여리고는요 너무너무 이게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아이 나무 열매가 맺을 때 되면 떨어지고요, 이게 병들어 버리고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참 다 좋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냐,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너라. 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하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에 내가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면 없을지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탁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깨끗이 고쳐졌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야. 전에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여리고성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답을 갖고 있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여기에
고백을 하는 걸 아닙니까?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뭡니까? 물이 좋아야지. 물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물 근원에 가서 뿌리는데 참 나는 이런 말씀의 은혜가 돼요.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말씀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그릇에 새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가 선포해라. 네 말이 아니고 내 말로 선포해라 하고 선포를 했을 때에 고쳐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만큼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아 주길 간절히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는 그렇게 경치가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거기에는 물이 나빴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성경에는 항상 원인이 있어. 원인이. 여러분,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려 놓고 여호수아가요 이 여리고를 저주를 한 게 있어요. 저주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이르기를 이게 또요.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저주의 역사가 물근원까지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고요. 근데 성경에 물은 생명을 말하고 또 물은 뭐냐? 말씀을 말해. 말씀을. 저주 아래에 있는 말씀은 은혜의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도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관계가 안 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가지고 고생만 하면 목사 입에서는 맨날 무슨 소리? 성도들을 다 책망하는 소리만 하고 까는 소리만 하고 상처 주는 소리만 나올 거예요. 그죠? 똑같은 목사인데도요 성도들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목사인데 이게 뭐냐? 이게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생수가 돼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고 말씀이 힘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엘리사를 통하여 여리고를 고친 건 뭐냐?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두고 말씀해요. 왜냐? 엘리사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걸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엘리사가 고치는 방 뭐냐? 소금,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좀 찾아줄래요?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제 들어서 드리는 제물은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데 이게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족속들은 항상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약속을 주시는 게 소금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 썩지 않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소금을 뿌려서 그 물건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살리는 생명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엘리야를 통하여 제일 먼저 행해주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예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무엇으로부터 고쳐진다? 예수로부터 치료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항상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내 거로 만드는 소금 언약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반대가 나와요. 여기 23장에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세상에, 내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떻게 이 엘리사도 참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래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42명 아이들,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말이야. 42명 아이들을 갖다가 찢어서 죽이게 만드는 사건이, 이건 성경에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또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살리는 것도 엘리사가 살리기도 하지만 또 뭣도 해? 그 철없는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는. 성경에는요 기록 안 되고 싶은 게 또 딱 기록돼. 응? 성경에는 축복받는 얘기도 있지만 축복 못 받는 얘기도 나오고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또 아이들은 여기에 여기 아이들이 몇 살이냐? 약 12세에서 15살로 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 어린이가 몇 살부터냐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4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이라 그래요. 그 위에 중학생들은 소년, 청소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아이들이 12서 15세 되는데 이 엘리사를 보니까 뭐라고 놀려?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라 그랬을까? 대머리니까 대머리라 그랬을까? 대머리니까 대머리라 그랬죠. 안 대머리였는데 대머리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엘리사는 그래 내가 대머리다. 그러면 되지 말이야. 이 나이는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도요. 뒤로 돌아가 저주를까지 해버리니까 숲풀에서 갑자기 암콤 2마리가 나고 막 아이들을 막 쫓아다 다 찢어버렸다 그러니, 아니 대머리라 그러는데 대머리란 게 무슨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애들을 죽일 수 있나가 참 성질도 더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놀렸을 때는 머리에 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로 놀렸다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 13장 40절에 41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근데 여기에 대머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게 뭐냐? 나병 환자나 피부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둥병으로 대머리가 됨으로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와 천민 취급을 그 당시 할 때에 대머리라는 용어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주의 종을 대머리라고 표현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영적인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조롱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를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을 존경하는 높이는 게 아니고 무시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고 사람들로부터 그 사역을 비하시키도록 만드는 누구의 행위다? 사탄의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엘리사를 이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이니 이거는 윤리적 개념이고 영적인 개념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여리고성의 물 근원까지 고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엘리사를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낮은 자로 보고 조롱을 할 때에 이것은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고 모함이고 비하시키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건 엘리사는 영적인 전쟁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은 절대로 비하시킬 수가 없다. 조롱당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하를 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내가 하면은 내가 육신으로 싸우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이 역사를 깨달은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그러고 많은 모함을 해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건져주시고 지켜주고 결국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서 다윗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만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가 점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쓰임 받아 하나님이 확 높여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게 그 다음 장 열왕기하 3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3장으로 넘어가면 뭐냐?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에돔 왕 세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모압에 뺏겼던 나라를 찾으러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세 나라 군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에돔 광야로 가는 길로 가다가 이게 큰 전략적인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게 뭐냐? 7일을 가더라도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 물이 떨어졌다. 근데 수많은 군인들이 아무리 많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물이 떨어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에다 죽게 만들어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여기에 열왕기하 3장 11절에
봅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시다. 이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베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되어 소재될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여기에 그 세 나라의 엄청난 군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살아난 역사. 자, 그러면 엘리사를 찾았죠.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고난을 요청하지만 들어주지 않아. 왜? 너는 너희 아버지 아합 왕 섬겼던 바알 아세라 그 신령한 서재 물어봐라. 대답 안 한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어. 군사력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아니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속는 게 뭐냐? 사람이 많으면 큰 일을 하고 사람이 적으면 큰 일을 못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 말씀에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아. 우리 초대교회 성도 몇몇 안 된다고 나는 우리 초대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 전혀 해보지 않아. 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3,000명, 3만 명보다도 더 큰 역사의 일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적은 숫자에 역사한 게 성경에 더 많아. 그죠? 기드온 300명 용사, 미디안 광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많아서 300명으로 이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에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여호사밧 왕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 에돔 군대가 다 살아나잖아.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고, 교회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고, 가정의 축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하나 때. 그래서 여기엔 엄청난 역사, 세 나라를 살리는 엘리사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와라. 그 검은 고, 아마 여기는 검은 고가 아닐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검은 고지, 여기는요 뭐 비파나 수금이나 뭐 그런 거겠지. 번역을 좀 잘못된 것 같지만 좌우지간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찬양이 진짜 부를 때 귀신 떠나갑니다. 찬양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마다 제일 중요한 뭐냐, 찬송 소리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 거룩하게 부르면은 형식만 있지 진짜 성령의 능력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진짜 모두게 감사해요. 우리 찬양단들의 찬양의 능력이 크고, 우리 보통 찬송 부를 때도 찬양이 살아있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립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엘리사가 그 검은 거, 성경대로는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골짜기에다 그 구더기를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팔아. 물을 담는 저장 웅덩이겠죠. 아니, 하늘은 청청하고 바람 안 져먹고 비 올 가능성은 아무도 없는데 물웅덩이를 바라면은 현실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사는 것 봐보면 뭐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하니까 어디 에돔 쪽에서 물이 그 개천으로 확 오도 아마 위에 홍수가 터졌던 모양이야. 뚝방이 터졌는지 몰라도 막 그 물이 쏟아져서 다 살아나게 만들고 그 모압까지도 완전히 이길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만큼 한 사람이 중요해.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온 군대가 살아나. 그 엘리사는 또 누구를 통하여? 여호사밧 왕의 의로운 왕 때문에 살려내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걸 세 가지로 딱 합치면 뭐냐?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알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알아? 물어봐야지. 하나님 마음 뭡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수준이 높아요. 왜냐? 수준이 높다는 게 말이 뭐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높은데 실제 그 수준은 뭐냐? 쓸데없는 수준이야. 진짜 쓸데있는 수준은 뭔 줄 알아요? 믿는 거야, 믿는 거. 어떤 거 믿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 5가지만 꼭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로 생각이 안 나. 아무리 물어봐도.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 기도하시면서 마음 참 내려놓고,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방법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5가지 방법만 압니다.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가르쳐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5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머릿속에나 가슴속에서 뭐가 딱 떠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어려워요? 쉬워요? 잠자는 복래도 알겠다. 예? 여러분, 이건 우리 완전히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니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은 맡아놓고 사는 사람이고요, 보장받은 삶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오늘 모든 건 맡기고,
모든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역사는 뭐냐? 오늘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역으로 지금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배우는데 더 실제적으로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항상 우리를 모두게 구원하십니다.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건 완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이름이 뭐요? 구원자잖아. 구원자. 엘리사와 똑같잖아. 그죠? 우리 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문제에서 주님과 느끼고 함께하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